십자가에도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딨뇨 선비가 어딨노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딨뇨. 하느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느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복의 권속들을 이렇게 얼굴을 맛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을 저들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초지일관 일목요연하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주신 그 말씀으로 저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온라인 보험교회를 설립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라인 보험교회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설립해 주신 것을 알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라인 보험교회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시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교회가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땅에 이 중차대한 일을 감당할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런 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저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원복의 모든 권속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나갈 수 있는 우리 원복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만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영육 안에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경으로서 강건한 육신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복의 모든 시구들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날까지 강건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원목의 모든 권속들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일일이 지켜 주시옵시고 비록 이래 몸은 떨어지만도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서 늘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비록 헤어지지만도 이 말씀을 날마다 새김질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원복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생명의 말씀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시간인데요. 7장 11절 봅니다.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말해줬어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훈으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으로 다 알려줬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한자리에 앉아서 복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율법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선지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쫙 설명을 해온 거예요. 이대로 행하라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메시아를 만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메시아 없이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으면 된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메시아를 언약했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메시아 보내달라고 말한 적도 없지만 알지도 못했어요. 모든 인류는 구원을 자기가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지 신이 이루어준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오직 성경만 내가 간다. 내가 구원하러 간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에게로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는 기독교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나 다 똑같이 진리를 찾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기독교는 진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 사단의 종으로 살며 죄값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하나님께 찾아갈 방법도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아무런 지혜도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의로움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공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고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이 뭔지 아느냐 참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기준 율법이 뭔지 아느냐 그래서 율법을 알려준 거예요. 오른손이 잘못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나머지가 구원 얻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한 손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같이 잘못하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스스로 의로움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그런 율법을 준행할 가능성은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겠는데 깨달아 알도록 많은 사람이 착각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못 들을 사람 못 듣게 하려고. 아는 사람만 알게 하려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택한 사람,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리도록 그렇게 가르쳐진 겁니다. 세상 천지에 산상수훈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건 전부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산상수훈은 우리처럼 봐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선지자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았으나 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한 이 택한 백성도 다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렇다면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걸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했을 때는 내가 간다, 내가 구원하러 간다, 그걸 구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은 기억도 안 하고 그냥 구하라부터 시작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걸 뭘 배울 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은 성경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그냥 태어나면서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뭘 따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뭘 주일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성경을 뭐 해석해서 듣고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가장 큰 게 메시아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자, 이 약속한 메시아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 13절. 지금부터 이거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번성하는 거에 기가 죽어요. 어디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던데, 와, 이슬람 종교는 지금 전세, 우리가 3대 종교를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말하지만요. 불교는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다 도를 닦으면서 진리에 이르고자 하잖아요. 아제, 바라승 아제. 찾아가다 보면은 어딘가에 지금 도달할 때를 전부 각자 찾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슬람교는 단일대오. 선지자 한 명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불 가리지 않아요. 누가 2단이니 3단이니 비판했다? 죽습니다. 바로 그냥 자살 특공대 보내요. 기독교는 택도 없습니다. 종교적 세력이나 힘으로 말한다면은 게임이 안 돼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라는 단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라는 이 단체가 세상에 사실은 이 크기로 보면 가장 크지만 힘은 없어요. 천주교가 나름대로 뭐 힘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 그 힘 가지고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통솔해 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받을 생각도 없고 그냥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무리 지어서 있어요. 하나로 모이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누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확 모이면 이상한 거예요. 기독교는 각자 개인적이에요. 혈통을 따라 구원받거나 교단을 따라 구원받지 않아요. 장로교는 다 구원받는다. 천주교는 다 지옥 간다. 그게 아니에요. 모두 다 어디에 있든지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요. 그래서 다 좁습니다. 본인들 앞에만 놓여 있어요. 본인들 앞에만 함께 가자 이게 없어요. 본인이 깨닫고 들린다고 해서 남도 깨닫고 들리지 않아요. 군중 심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군중 심리를 많은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좁은 길은 군중을 따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확인해야 돼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고생스러운 길. 좁은 길이 고생스럽습니까?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은 좁은 길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외롭습니다. 항상. 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신리만큼씩 가다가 한 명씩만 어휴 왜 당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가물에 콩나듯 한 명씩만 가물에 콩나듯. 이번 모임에는 새로운 분이 누가 오실까나 하고 기대하고 왔더니 역시나 예전부터 함께 걷던 분이 여전히 함께 걷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내려갈 겁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열매잖아요.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생명길로 인도하고 이런 결과 우리 일반인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 지도자, 선생님 이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철학의 대가가 뭐 있고 불교의 뭐 석가모니가 있고 기독교의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종교마다 어떤 교주가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세상에는 이런 선지자가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 자칭 선지자일 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진짜 선지자를 알고자 한다면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를 봐야 돼요. 그런데요, 그 열매를 땅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너희들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선지자가 하늘에다가 열매를 쌓아두지 않고 땅에다가 만약에 선지자가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가짜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놓고 선지자는 땅에다 다 쌓아놨다? 이게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의 열매는 어디에 쌓여 있는가? 하늘에 쌓여 있어요. 땅에 우리 눈으로 보이고 육신적으로 확인하는 열매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여 있는 열매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아니 그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에 열매가 쌓여 있는지를 압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먼저 간 성도들이 스데반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간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꼭 가봐야 알겠습니까?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꼭 가서 하늘에 올라가고 그때 확인하면 이미 늦었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 뭘 확인하나 마나 뭐 이미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왔는데 그때 확인하는 건 늦지요. 선지자를 보고 열매를 확인해야 되니까 살아서 현실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열매는 하늘에 쌓여 있어야 돼요. 근데 전부 땅에 쌓여 있는 걸 확인합니다. 거긴 교단이 그 목사님은 5만 명이 모인대 10만 명 모인대. 아니 땅에다 그 잔뜩 쌓아놓으면 뭐 한대요? 네? 앞에서 미리 다 말해놨잖아요. 열매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확인시켜 줍니까? 스데반을 확인시켜 주고 바울을 확인시켜 주고 베드로를 확인시켜 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낙원에 이르렀는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확인하십시오. 불교에 가면 확인시켜 줍니까? 안 해주지요. 어떻게 확인시켜 주는가?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뱅뱅 돌려라. 열매가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네?
열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 난 거를 말하잖아요. 열매는 진행될 게 없어요. 열매로 익었다. 이 말은 앞으로 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매로 결론이 딱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창고에 들어간 열매가 또 열매를 생산해내지 않는다고요. 진행하지 않아요. 결론 나야 돼요. 딱.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가지를 뻗고 가지를 뻗어서 포도송이가 열매를 딱 익었어요. 그럼 익어서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 열매가 뭐를 또 열매를 맺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이 맺혀져 있는 걸 봐야 돼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먼저 죽은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얼마나 더 큰 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있는 열매를 소개해야 됩니까? 그분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으로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성도들과 함께 오고 땅에 비록 죽어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부활을 하고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이런 걸 천국 열매라 그래요. 다른 종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기껏 해봐야 죽어봐야 알지. 끝까지 해봐야 알지. 뭔가 찾아가다 보면 뭔가 있을 거야. 결론을 말을 안 해요. 그런데요, 결론을 말을 안 해줘야지 장사가 됩니다. 장사하는 분들은요, 이걸로 이제 장사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장사가 안 돼요. 계속 오도록 하려면 끝을 안 내줘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섭리하십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이 역사적 진행을 직선적 역사라 그래요. 윤회하거나 돌고 돌거나 이게 아니고 창조, 섭리, 끝 이렇게 딱 난다고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딱 돼갖고 결론이 맺혀져갖고 천국에 딱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가 3번이나 배반을 했다. 야, 저거 버림받은 거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기어이 불러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끝까지 예언을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발까지 다 닦아서 천국 창고에 딱 들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와, 이런 가르침은 없어요. 이런 가르침.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열매로 보고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확인해놓고도 확인한 줄 몰라갖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제 이야기 들으면 다 아는 이야기를 저렇게 열심히 잘하나?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리라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약속을 한 것이니까. 21절 보세요. 자, 20절 봅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듣고 화가 있는 대로 나가고는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니, 방언을 부정하다. 방언을. 이 사람은 뭐 방언으로 아주 그냥 죽고 사는 모양이에요. 방언을 부정하다니. 성령을 해방해도 말이죠. 뭐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방언은 이방 종교인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 방언이라는 것은 다 하고 불교 사람들도 다 하고 무당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성령님의 방언입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다른 종교에서는 다 자기가 방언을 하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하고 똑같이 말이에요.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다. 예수님 이름 갖다 붙이면 그게 능사인 줄 알아요. 주의 이름 갖다 붙여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열매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걸로 갖고 마치 무슨 선지자 노릇해가지고 권능을 베풀어갖고 열매가 맺은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세요. 갈 데가 없다고요? 이리로 오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건 불법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무엇을 다 행한 건 전부 불법입니다. 왜 그게 불법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 천국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지 업적 자랑하고 이 땅은 없어질 건데 이 땅에 명예를 걸어놓고 있고 이 땅에 권세를 걸어놓고 있고 조상 대대로 뭔가 있을 것 같이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의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모든 이방 종교는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땅이.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를 남기려고 자꾸 그래요.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하고 저기 잠깐 이렇게 갔더니 요 바로 너머에 저는 옛날에 그 각설이 타령 유명한 그 가수가 각설이 타령 그 노래 부를 때 데라우찌 가카 뭐 이러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데라우찌 하고 해담한 거꾸로 세워진 그 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경술국치 그러니까 이렇게 협력을 맺어갖고 이제 한일 합방이 되는 게 바로 여기 남산 여기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거기에 데라우찌 각하께서 이제 했다 이래갖고는 그 사람의 그 상을 뒤집어갖고 박아놨더라고요. 처음엔 한문으로 막 이렇게 써있는데 처음 본 한문이에요. 나중에 봤더니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걸 기념으로 남기는가? 땅이 영원한 줄 알아서 그래요. 우리는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 이걸 소망하잖아요. 근데 없어질 여기다가 무슨 권세니 재물이니 명예니 무슨 큰 업적이니 불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 지었습니다. 불법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업적으로 큰 건물 하나님 이름으로 지어놓은 것을 합법이라면 헤롯이 말이에요. 헤롯이 예수님 오셨을 때 지은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 지어졌고 그때 당시에서는 주변에 있는 로마 제국 사람들조차도 구경하러 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에요. 최고의 걸작품이라 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그 성전은 진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장소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고 말한 그 예루살렘조차도 땅에 있는 것은 다 허물어지는데 뭔 아무 관계도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뭔 업적, 뭔 명예,
조상 대대로 와 우리 집안이 뭐 어떻고 그런 말을 하려고 꿈을 꿉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불법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반석을 이 말을 듣고 이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이걸 듣고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성도님들은 나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에 집을 짓든 제가 누차 말했잖아요. 땅에다가 뭘 세우면 뭐라고요? 네? 불법이라니까. 땅에 있는 반석에다가 뭐를 세워도 불법이라니까요. 모래 위에 세우면 불법이나 마나 세워지지도 않고 무너져요. 그럼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어느 집에 가니까 친척 집에 갔는데 배나무가 앞에 구는데 배가 많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울퉁불퉁 배가 울퉁불퉁해요. 막 이거 배가 이렇게 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익어야지 될 것 같은데 배가 이렇게 크게 달려 있기는 달려 있는데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제가 따서 봤더니 이렇게 움푹움푹 막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또 딱딱해요. 이렇게 껍질을 까니까 거기는 딱딱해갖고 씹어도 나무 토막 같은 그런 맛을 내요. 그리고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부분은 좀 연하고 이게 왜 이런가 그랬더니 벌이 침을 놔서 그렇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벌이 뭐 한다고 배에다가 침을 놓겠습니까? 단물을 뽑아간 거지요. 배에 이렇게 벌이 붙어갖고 단물을 뽑아가니까 요 열매가 그 뽑혀간 그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열매로 익어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이 보호를 해줘야지요. 봉투를 씌워갖고. 근데 지금은 모든 과일에 봉투를 다 씌우잖아요. 봉투를 다 씌워서 벌이나 다른 것들이 이런 걸 침범을 못하게 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이 조그만한 아주 작은 그 시골에 복숭아 가수였는데 봉투 씌우는 게 몰랐어요. 봉투를 씌운 저는 열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달려있는 거. 그냥 달려서 그냥 발갛게 익어가요. 그러면 그냥 달려서 발갛게 익어갈 무렵쯤 되면은 벌레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익으면서부터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기 전까지는 시퍼럴 땐 벌레가 안 먹어요. 근데 익으면서 발갛게 이제 맛이 막 들어가면 먼저 달려드는 게 벌레들이에요. 그래갖고 애벌레들이 막 이 복숭아 속에서 막 기어다녀요. 상품가치 없어요. 팔 수가 없으니까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먹을 때는 밤에 주로 먹어요. 그것도 그때는 호야라 그랬어요. 호롱불 끄고 밤에. 그래야 벌레가 안 보이니까.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벌레가 먹는 복숭아는 정말 맛있어요. 다만 벌레를 함께 먹는다는 게 좀 찝찝하지만 어떡합니까? 뭐 그때 고기 먹기도 힘든 시절인데 고기하고 함께 복숭아 먹었어요. 열매는 말이에요. 익어져 가는 것이 자기가 할 일입니다. 잘 익으면 돼요.
어떻게 잘 익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열매가 잘 익는 게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지를 타고 뭐가 공급돼요? 열매가 공급이 자꾸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있으면 익어져 가요. 이 땅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든지 모래에다가 집을 짓든지 우리가 이 땅에다가 뭐하러 그런 걸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영원한 반석에 올라서면 어떨 것 같아요? 예?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반석 위에 가면 돼요, 그냥. 그럼 반석 위에 저 있으면 나는 벽돌 한 장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석가래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창문틀 되는 것이고 그냥 각자 그냥 반석 위에 있으면은 은사를 따라서 다 주어진 그 직임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 하나님 지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예수님이 충분히 말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지 마라. 집을 지으려고도 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반석 위에다가 잘해서 집을 지으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말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속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 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반석 위에 집 지을 거야.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한국말을 들으면서도 반대로 듣는다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에 집을 짓든 우리가 집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집 짓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약속했고 메시아를 머릿돌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반석 위에다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반석 위에다가 하나씩 순서대로 세대마다 태어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오는 대로 다 벽돌로도 세우고 석가래도 세우고 발판으로 세우고 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 거기에 우리는 하나의 부분이라고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루셨고 이루실 것을 약속한 내용들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보면서도 전부 다 나를 자꾸만 어떻게 고치려고 그래요. 내가 이러면 안 될 텐데 내가 저러면 안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나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안 되져요? 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은 틀림없어요. 전 그거 안 됩니다. 네. 마음은 원인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저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수련회 가면은 그냥 수련회 강연장에 막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막 사람들이 앉을 자리 없이 막 복도에다 막 앉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또 성도들 말할 때는 지금 기대 이상으로 많이 와서 기쁘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솔직한 말이었어요. 세상 천지에 수련회를 한다는데 우리 홈피처럼 조용한 홈피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다른 모임 가보세요. 수련회 앞두고 벌써 한 달 전부터 야단 법석입니다. 뭐 오니 가니 언제 하느니 뭐 꼭 와야 된다느니 막 쓰고 뭐 기대된다느니 뭐 감사도. 우리 교회는 루나장 한 명만 딱 기대돼요. 와 이거 이 수련회 되겠나? 거기다가 딱 출발해가지고 올라오는데 고속도로에서 계속 가도 잘 올라오다가 대전 지나가고 이제 거의 뭐 금방 막 도착할 것처럼 빨리 올라와가지고는 용인가 그쯤 온 것 같아요. 근데 차가 앞에 쫙 막히니까 이
내비가 우측으로 빠지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제가 보면서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는데 내가 이거 내비 따라갔다가 재미를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내가 내비 따라갔다가 재미를 본 적이 없는데 내비를 따라갔다가 재미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따라온 거 아니에요. 아니 국도는 내려서는 순간부터 속도 제한 60, 50, 30도 있더만 30요. 깜짝 놀랐어요. 30. 벌벌벌벌 뭐 이건 뭐 아파트에서도 30 이거 지키기 어려운데 그냥 이거 국도에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있는 대로 열을 딱 받아가지고는 후회 막심하고 속으로 또 어리석게 내가 또 속았다. 마음은 원유로 돼. 또 몸이 이렇게 움직인다. 장로님 전화 딱 왔더니 어디쯤 왔습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지. 어디쯤 왔습니까? 국도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성당 가까이 오니까 쫙 말려갖고 막 명절날 가듯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 수련회가 무슨 기대가 되겠습니까? 어쩐지 시작부터 이거 벌써 김 다 새갖고 뭐 가가지고 한 서너 명 앉아있는 거 아닌가 나 모르겠네. 한 서너 명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우리 이 소규모 모임에 뭐 이렇게 큰 고급 수련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참 계산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망은 막 복도에까지 다 앉는 거를 기대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이 분위기로 가면은 한 20명 오면은 많이 오겠다. 그런데 한 30명 오면은 얼마나 많이 온 겁니까 이게?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요. 진짜로 감동스러워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업적을 남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양식,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 공급돼 가지고 잘 익어야 천국을 가거든요. 익어야. 익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살아있으면 새파란 거예요. 지금 먹으면 떫어요. 아직 떫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게 덜 자란 거예요, 이게. 넉넉하게 있고 제대로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가 딱 되면 상처 하나 없이 싹 옮겨가요. 열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잘 익어라. 벌이 침 놓지 않도록 잘 익어라. 벌레 달겨들지 않도록 보호하자. 농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열매대로. 이 열매는 기왕이면 지만 익지 말고 다른 거 더 달리지. 그렇게 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를 마련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증거로 다 보여줬는데 그걸 보면서도 뭘 내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뭐 혹은 또 더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둘 다 실패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를 닫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걸어가는 건 분명히 내가 걸어가는데 오라고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들려야 돼요. 분명히 내가 걸어가요. 내가 믿고. 근데 나를 믿어지게 하는 분이 있고 나를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발견되신 분들이 그분을 신비에 새기신 분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새겨지지 않은 분들은 대기 성도. 우리 온라인 보험계 맨 처음에 할 때 대기 성도.
아직 안 들려서 발을 못 들여놨으면 대기 성도고, 들어오신 분은 이제 익어져 가야 될 성도고. 그런데 익어져 가야 될 성도라는 말은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맛이 없고 떫고 쓰고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익어져 가게 하실 건데,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익어져 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어 가게 하지요. 영양을 계속 공급해서. 그래서 영양이 계속 공급되는 한 익어져 갑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다 익으면 농부는 거두어 천국 창고에 들입니다.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무엇인가가 업적이 남아있거나 땅에 뭐가 쌓여있거나 땅에 무슨 가치를 두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성공하는가? 역사적으로 그 가짜 선지자들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잘해먹고 있잖아요. 계속 땅에다가 쌓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에다가 뭘 쌓으려고 뭘 많이 내놓고,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고 또 뭔가 막 느껴지잖아요. 한번 우리도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말이에요. 말을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큰 건물 앞에 가면은 이렇게 가슴이 거기에 눌리게 되어 있어요. 본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해도 저도 성도들이 한 몇만 명 쫙 앉아있는 데서 강의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열매는. 우리들이 볼 때는 많이 모인 것이 열매로 보이는 거죠. 왜?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드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큰 열매 맺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어떤 가수가 뭘 하다가 은퇴 아닌 은퇴가 이제 어떤 그룹이 은퇴 아닌 은퇴를 이제 하고 그룹이 해체돼 있다가 뭐 재결성을 해가지고 콘서트를 이제 여는데 너무너무 떨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동안 성도들, 자기네들 따르던 팬들이 이제 자기네들 기억도 못할 텐데 이 콘서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서 콘서트장 무대 문을 쫙 여는데 그 무대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치뛰고 내리뛰고 굴러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콘서트 진행을. 콘서트를 꿈꾸는 사람들의 열매는 그게 맞지요. 그게 맞잖아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열매는 땅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확인이 되는 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열매들인데 그들은 우리가 익어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먼저 와 계시군요 하고 천국 열매를 만날 때는 우리가 익어야만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익지도 않은 열매를 어떤 농부가 따가지고 다 익은 열매들만 있는 데다가 들여놓겠어요? 안 들여놔요. 저 주인분이 나는 끝까지 안 익을 거야. 그저 오래 살고 싶어서. 열매가 자기가 계획해서 익어가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익습니다. 농부는 그 때를 아는 것뿐이에요. 언제 되면 이 열매는 익는다. 이걸 농부는 알아요. 우리 아파트 하단 옆에 살고 나면 두 그루. 제가 농부예요. 가꾸지 않은 농부. 언제쯤 익을 거다 난 예측 가능해요. 살고 나면은 끝까지 시퍼렇게 살아있고 싶은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참으로 지혜로워 갖고 하나님처럼 반석
무너지지 않는 반석을 짓는 지혜자라면 모르지만 우리는 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반석을 지을 재간이 없어요. 이 세상은 없어지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반석 위에다가 짓는 것이 참으로 영원한 집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다 어떻게 우리가 집을 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그 성전의 하나의 재료고 하나의 부속이고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전하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냅니다. 자, 이 결론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8장으로 딱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읽어요. 여기에 지금 앉아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하는 걸 들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다 알아듣고 아, 이것이 진짜 복음이로구나. 이것은 듣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이렇게 험증. 그 험증이 바로 8장에 나온다고요. 어떻게 험증이 되는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이건 나병은 말이에요. 발병을 하면 완치가 발병한 것이 중단되는 게 완치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진행을 하면은 막 이제 살이 썩고 막 손가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상태에서 딱 멈추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완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완치가 됐다라는 말은 진행하던 이 험한 상처들이 중단된 장애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는 이 완치는 없는 손가락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고대로부터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나병으로 진행하다가 어떻게 약을 써가지고 고쳐졌다 하더라도 나병의 흔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다 격리시켜요. 고대 시대는 더 심했어요. 특히 율법적으로는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순간 부정하게 되고 나병 환자가 누굴 만져도 다 부정해져요. 법이 그래요.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법으로 정하기를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가까이 못 오게 하기 위하여서 항상 소리를 쳐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가까이 갈 생각도 없는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멋모르고 이렇게 가까이 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안 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죄인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까? 친인척들이 멀리서 던져줘요. 먹을 거를 싸가지고 던져줘요. 가능한 멀리서. 절벽 저 아래 있고 이 위에서 던져줘요. 그럼 그걸 받아서 먹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가 이 많은 사람들 틈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자체가 뭐를 걸은 것 같아요? 네?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은 거예요. 만나러 가기 전에도 무리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게 나병 환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아무도 안 가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것을 좁은 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런 걸 열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깨끗하게 낫게 해버렸잖아요. 나병 환자가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당신이 나를 구원할 자라는 고백만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런 공을 세운 게 없습니다. 아무런 업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 중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복, 율법, 선지를 가르치고 참 선지자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좁은 길로 들어서라고 가르치고 반석 위에 집 짓는 어리석은 사 되지 마라. 자기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은 지으라고 했다고 해서 나는 지혜 있으니까 반석 위에 집 지을 거야. 그런 거 하지 마라. 내가 반석이니라. 이 말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그 알아들은 사람 중에 가장 잘 알아들은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위장했을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감추지 못하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걸 뚫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으로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만지는 사람이 부정해져요. 또 부정한 사람이 나를 만져도 내가 부정해져요. 그런데 메시아는 부정한 사람을 메시아가 만지면 깨끗해져요. 메시아의 능력으로. 이런 분을 참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양의 공급을 받으면 안 익은 열매가 익어져 버려요. 이것이 참 선지자요. 이것이 메시아예요. 이분을 만나신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아직 듣고 배우고 계시는 것은 덜 익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잘 익어져 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 천국 창고로 들으실 때까지 이 험한 세파 견디면서 정말 상처받지 마시고 제발 다른 데 가서 실족하지 마시고 이 상태 이 모습 그대로 정말 아름답게 익어져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좋은 환경 이 아름다운 성도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그 메시아의 손길을 바라고 마치 나병 환자처럼 마치 죄인 중에 죄인 괴수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부정한 일이지만 메시아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아름다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확증까지 얻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